저번 시간에는 가이사 것과 하나님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을 보고 봤는데, 오늘은 그 뒤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부활 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 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였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으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33절까지 봤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같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보면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는데, 왜 사두개인이 부활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그것부터 먼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5절 합니다.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점결하게 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여기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은,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어요. 요전에. 그럼 부활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 그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부활해가지고 일반적인 단어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사전도 같은 내용으로 써여졌어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 나는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은 어떻게 해서 났는데 죽었어. 그런데 죽은 그것이 다시 나는 그것을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과 똑같은 단어가 어떤 게 있어요? 중생이라는 게 중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
다시 산다. 그 부활이지 않습니까? 다시 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리스 말에는, 헬라어에는 있어요. 이게 G386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한 단어로서의 히브리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부활을 찾으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H4191 플러스 H2421로 표현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H4191은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H2421은 살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살아나면 살아났다. 그 표현은 많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것이 부활인데 부활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육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영적 부활, 혼의 부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육적인 부활이든 혼의 부활이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맞고 너는 틀렸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같이 써먹어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으니까 부활 문제를 꺼내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볼 텐데. 그렇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부활을 신봉했고 사두개인들은 육신적인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다. 부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오직 이 세상에 사는 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이 죽고 나면은 끝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냐면은 헬라 사상을 100% 받아들였어요. 헬라 사상을. 그래서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그리스에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러한 많은 철학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혼도 믿었어요. 혼도 믿고 영도 믿고 그렇게 했어요. 헬라어에는 혼, 영이 다 나와요. 철학책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문제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켈빈 같은 경우는 플라톤의 추종자입니다. 그래서 켈빈의 기독 강요나 이런 데 보면은 플라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 없었어요. 신적인 신이라는 그 개념은 있었는데 메시아 사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가버린 거죠. 인본주의로 가는 기초를 놔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러고 계속 다시 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그걸 계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인들은 살아나야 된다 하니까 그래 맞지. 육신으로 생각하지만 살아나야 된다는 거기에는 공감이 되니까 그거하고 터집 잡지는 않았죠.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것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그 이야기는 부활을 하면은 땅 위의 가족관계가 지금의 가족관계가 계속 이어지느냐? 내 자식이 부활해도 내 자식이냐? 내 부모님이 부활했을 때도 내 부모님이냐? 내 가족관계가 그대로 형성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면 남자 여자 구분이 있는가? 그 문제를 또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자 여자가 나와요. 남자 7명, 여자 1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이 있느냐? 그리고 부활하면 결혼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버렸죠. 아내 남편 없다? 왜 결혼 안 하니까? 시집 안 가니까. 그리고 가족관계 없다? 우리가 구원을 전할 때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들, 딸이나 부모님이나. 왜 그래요? 같이 가자. 내가 가서 네가 지옥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 이야기는 부활의 가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본질적으로 부정하셨어요.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30절에서 시집장가 안 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애도 안 낳는다는 거죠. 시집장가 안 가는데 어떻게 육신의 애를 낳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 낳을 필요도 없어요. 시집장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뭐가 필요가 없습니까? 생식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리고 천사들과 같다면은 뭐가 필요 없냐? 먹고 숨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 속에서, 이 육신 속에서 소화기관 떼내버리고, 폐 숨 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떼내버리고, 피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심장하고 혈관 떼내버리고, 생식 기능 필요 없죠? 그럼 생식 기능 싹 다 빼버리면 이 몸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필요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부활했을 때는 이 육신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육신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필요가 없는데 이 육신을 왜 달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육신이 좋아서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이렇게 구조해를 주신 거죠.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어디 생기냐면 그 기관들에서 문제가 생기가 죽는 거라고요.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대상이 뭐냐? 이제 그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육이냐? 혼이냐? 여기 마태복음 22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죽는다. 24절에 보면 아이 없이 죽으면
그리고 27절에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다. 죽는다는 단어. 이 죽는다는 단어가 G599번이에요. 죽는다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글로 보면은 똑같아요. 영어로 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H 코드가 H376이에요. 이 시는. 이 H376, 아담이라고 나오지 않는 것은 120번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G599번은 육신의 죽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든 게 육신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육신적인 죽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또 죽음이 나오죠.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죽다는 건 G5053이에요. 이 G5053은 종말에 이르렀다 그 뜻이에요. 씨가 없이 죽었다. 씨가 없다. 씨를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7명 다 동이 씨가 없었던 거예요. 씨 없는 사람을 고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씨가 없다. 우리 육신은 씨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또 죽음이 나와요. 그러므로 죽어로부터 부활하는 것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시되 이렇게 여기 보시면 죽음 나오죠. 요 죽음은 G3498이에요. 네크로스. 요 네크로스는 영적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G3498과 G599번은 상반되는 거라는 거죠.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죽음을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육적 죽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살아나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 영적 죽음에서부터 영적 죽음은 뭐냐면 혼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거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순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영과 혼의 관계지 육의 관계가 아니라고, 육과 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살고 영적으로 죽는 것은 영이 들어가면은 혼이 살고 영이 빠져나가면 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 죽음 혹은 영적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24절, 25절, 27절,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나와요.
아내라고 나오고 27절에 가면 그 여자도 또 죽었나이다. 여자가 나오죠. 근데 같아요. 이게 아내, 여자 다 H802 혹은 G1135 그리고 H코드로는 802 같은 단어로 나와요. 그러면 여자가 이것은 이제 이샤 해가지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여자가 창세기 나오죠. 1장, 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브라고 나오지 않아요. 1, 2, 3장에 보면은 이브는 없어요. 전부 다 여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자라고 해도 되고 아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이 여자와 같은 단어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여자는 아담의 육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아담이 그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면 남자는 누구냐? 남자는 씨가 없는 남자, 고자. 영적인 생명이 없는 남자.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자다는 거예요. 남자,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담의 세대에서는 열매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씨가 없으니까 생명,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에 씨가지 모든 거 나오지 않습니까? 선하다고 표현한 것은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는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자는. 아담과 아담의 형상으로 난 모든 사람은 생명의 씨를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7명이 아니라 7억 명, 7조 명을 갖다 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내 죽어있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의 혼과 타락된 이 육신을 갖고는 아무리 해봤자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을 만들 수 없다. 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자고요. 그걸.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제사함받았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먹는 그때 바로 죽는다. 그러면 아담이 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바로 죽은 거예요. 먹자마자 바로 죽은 거예요. 먹자마자 바로 죽었기 때문에 숨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행동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담의 무엇이 죽었느냐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었어요. 아담의 혼이 죽었죠. 죄는 혼의 작용이지
육신의 직접적인 육신의 작용이 아니라고요. 죄와 혼이 연결돼. 죄가 보입니까? 죄가 먹으면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죄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와 혼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혼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았다. 뭐가 바뀌느냐는 거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뭐가 바뀌느냐 그죠. 내가. 육신은 그대로예요. 구원받아서 당뇨가 있던 사람이 당뇨가 퍽 없어지고 암이 있던 사람이 암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요? 그거 아무 변동 없어요. 그럼 뭐가 바뀌느냐는 거죠. 내가. 죽은 혼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죽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나오면서 다 혼이 죽은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이 죽은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죽었는데 그 죽은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단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내가 혼이 살아나서 그 혼이 씨를 만들어내고 그 씨를 하나님께 진정한 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해 주시고 하니까 내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6절.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합니다. 여기에 전에 번역본에는 죽은 자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은 육신의 부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다는 이렇게 되는. 말은 맞아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부활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부활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부활한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바울은 복음 전도하고 있어요. 잡혀와가지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다고.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야. 바울 자신이. 부활한 그것을 전해주는 그 내용과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활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를,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활한 그것을 들고 예수님의 부활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벨릭스 당신이나 여기 서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다. 나를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 상관없이 다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다?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로마 총독이다. 누구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부활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게 우리말로 더 하면은 소원이에요, 소원.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갖고 생각하는 것처럼 죽었어. 근데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뭔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었어. 죽은 것은 싫잖아요. 그러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소원이라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소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배고픈데 뭐 먹을 걸 좀 찾는다. 돈이 이거 없는데 궁한데 돈을 좀 벌어야 돼. 그러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소망하고는 차원이 다른 간절함이 배어있는 소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죽은 걸 알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한다면은 소망을 소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는데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암이 걸려갖고 혹은 당뇨가 걸려가 중한 병이 걸려가 오를내일 하고 있어요. 죽지도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의 유일한 소원은 살아나는 거죠. 그 병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사람의 첫째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 소원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느 정도 강렬한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은 살아난다. 당신들은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 소망을 가지면 누구나가 다 살아날 수 있다. 전도죠. 내 마음의 소원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에 가 있으면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면은 그 사람은 100% 받아들이죠. 문제는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그 사람의 기준이 육신에 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계속 그릇이 중요하지 않다.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릇을 씹어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근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담고 있는 그 내용물. 그게 준대. 그리스 철학을 이렇게 쭉 살펴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도 분명히 이 마음이 주지, 마음이 나지, 그릇이 이 육신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음과 이 껍데기는 별개라는 것을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그렇거든요. 다리, 사지가 다 절단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기뻐하던 것, 슬퍼하던 이런 자기의 마음은 한 개도 손상을 안 입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의 모든 컨트롤이 육신에 있다면은 사지가 절단되면은 그만큼 내 마음도 잘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분명히 따르거나 그리고 진짜 나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구나.
그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나왔죠.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는 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사이는 책을이나 있는 걸 보면은 철학이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게 주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래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디로 가버리느냐? 육신이 주라는 쪽으로 가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육신이 죽고 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상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체 없는 추상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추상 가지고 허상 가지고 알맹이 없는 그 허상 갖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거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다 외우고 있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인데 무엇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으로 뭐가 오느냐?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오는데 죽는 게 오는데 뭐가 죽느냐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죄로서 혼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죽어 있고 하는 것은 다 현재 시대라고. 현재 시대. 2000년 전에도 현재였고 지금도 현재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게 죄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 살아나는 거 다 뭐 문제냐?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태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로마서 7장 11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완료라는 거예요. 완료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옥 가서 내가 난 육신 죽고 지옥 가서 지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죽을 거다가 아니라 지금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뭐가 죽었어요? 그러면 죄가 나의 무엇을 죽였냐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이 아닌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대요. 죽었다는 것을 이게 믿으면은 살고 싶어지죠. 이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지금 살아나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성경에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볼 때 죄와 사망은 직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 때문에 죽는 그것은 혼이라는 거죠. 육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은 사탄의 도구로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죽고 살고 있는 상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폐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에 쌓여있는 혼을 빼내는 거예요. 죄와 혼의 사망,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부활은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은 혼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걸로서 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반드시도 반대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부활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부분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실 줄입니다. 혼이 부활하는 거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2장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게 왜?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왜 새로운 창조물이냐면 다시 낳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한 것은 창조된, 만들어진 혼이에요. 창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으로 다시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어려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났다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생명을 다시 받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받는 게 뭐예요? 부활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은 어디에 종속된 거냐면 혼에 종속된 게 육신이에요. 내 마음에 종속된 게 육신이라고. 혼이 육신에 종속된 게 아니고 육신은 혼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혼이 나가면 육신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나가는 게 아니고 혼이 나갔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럼 혼이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는 그 혼은 새로운 창조물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도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혼이 살면은 육신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 이야기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이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육신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다가 모든 부활의 기준을 집중을 하다 보면은 완전히 엉터리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시체를 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무덤이 비었어요. 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몸을 기준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자연스럽게 육신을 기준으로 부활을 다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수님 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육신이 이제 잠을 자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것을 잠잔다고 했잖아요. 그럼 육신이 잠자는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신이 죽는 조건은 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죽어요. 이러든 저러든. 근데 혼이 죽고 사는 건 또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느냐? 성령님을 내드렸어요. 성령님을 내드렸으니까 혼은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혼이 죽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숨이 끊어져가 들어간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혼이 하나님 성령님과 분리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이 넘어간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 죽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내어드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혼이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성령님과 분리되는 그것이 성경에서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지옥으로 가신 거죠. 혼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혼이 영이 떠나가시니까 혼이 죽었어요. 죽은 그 혼이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분리된 혼은 지옥으로 가니까. 지옥 가셨어요. 지옥 가시가 그대로 있은 게 아니라 지옥에서 혼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게 혼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그러면은 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난 혼이 육을 찾으면은 육신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육이 없어진 그것에다가 부활의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모든 성경의 부활을 육에다가 맞춰버리면은 이런 혼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계속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걸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죽은 그것을 죽은 거라고 생각해가 모든 걸 기준으로 삼아버리니까 예수님은 자고 계셨는데 육신은 자고 계셨는데 잠자고 있었는데 무덤 속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 해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문제가 생겨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이것은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은 자라도 될 수 있고, 근데 죽음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육신이 죽어진 묻힌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성령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 혼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나아지는 산 소망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나으사 했잖아요. 우리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된다. 이 부활의 본질이 육신이 아니고 혼이라는 거죠. 그 뒤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시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완료형이에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육신이 태어났습니까? 육신은 그대로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을 씨는 아담의 형상에서 나오는 씨예요. 그래서 육신의 씨만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런 걸 봐도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이 죽었다 살았고 뭐 육신이 다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생했다고 그래요. 다시 다들 요사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거듭났다 하잖아요. 뭐가 거듭났는데요? 하고 물어보세요. 뭐가 거듭났습니까? 뭐가 살아났습니까? 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부활인데 그럼 뭐 부활했어요? 죽은 적이 있었어요? 왜 죽었는데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벙어리 돼버려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요한 1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여기도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 태어났어요 벌써. 그 태어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났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완료해요.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한 게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과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라는 그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인 사람이고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누구든
구원을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일지라도 육신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갖다 대면은 되겠습니까? 한 명도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뭐냐?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의 대상이 뭐냐?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육신이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러면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 했는데, 지금부터 구원받는 시점부터 영원히 산다 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혼을 이야기합니다. 혼이 다시 새 생명을 받고 성령님과 일체가 되면 그때부터 그 혼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육신이 잠자는 어떤 그 과정이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 끝난다는 거죠. 그 천년왕국은 다시 태어난 혼이 육신 속에서 육신이 잠잘 때까지 육신 속에서 육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는 내 혼과 성령님이 함께하고 내 안에서 육신도 함께하고 그 상황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 가면은 끝나겠죠. 육신은 소멸돼야 됩니다. 그게 육신이 소멸되는 그게 천년왕국이 끝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거기에 나오는 그 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을 이렇게 해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구절이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하고 몇 구절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생겨요. 요한복음 5장 29절. 헌정역 오리지널로 보면은 이건 헌정역뿐만이 아니라 개역이든 뭐든 한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데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지옥 가는 부활. 이거는 그럼 뭔 말이냐? 정죄의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이제 따져봐요. 부활이 뭐라 했습니까? 단어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했는데 정죄의 부활은 지옥 가는 부활이거든요. 그럼 부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또 지옥 갑니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 지옥 가는 부활이 있고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게 있고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갖고. 근데 부활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 다시 사는 거가 부활의 단어였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그 부활의 단어의 의미를 갖고 이걸 한번 해석해봐요. 해석이 되는가? 절대 안 되죠. 모순이 생겨버리죠. 정죄의 부활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육신의 부활의 본질로 보니까 이러한
정죄의 부활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콩커턴스한 말을 치면서 그러면 이런 해석이 돼요. 선을 이룬 자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악하게 산 자들은 부활해서 제외되리라. 부활해서 찢겨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외되리라 이 단어가, 정죄라는 이 단어가 찢겨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단어가 어떻게 정죄의 부활이라는 단어로 되어버리는지, 그것은 의역을 한 거죠. 성경학자들이 육신의 관점으로 부활을 따지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악하게 산 자들은 부활해서 제외돼요. 여기 보면은 행한 자 있잖아요.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요 행한 자라는 단어 있죠. 요 행함이요. 선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달라요. 앞에 있는 행함하고 뒤에 있는 행함이 단어가 다르다고. 근데 한글로 일어나니까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다 이것은 G4160이에요. 단굿 G4160이고 악을 행할 때 요 행한다는 것은 단에빌인데 G4238이에요. 단어가 다른 거라고. 그래서 선을 한다는 요 G4160은 본 뜻이 이룬다는 뜻이에요.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은 요 G4238은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은 완성시키는 거고 이루는 것이지 내가 행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악은 내가 악하게 사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G2920 damna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죄라는 뜻인데 이 정죄의 원뜻은 따로 분리, 제외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사전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해서 제외된다. 부활해서 분리돼 버린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뜻을 바꿔놔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3장이나 24장에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정역 오리지널로 보시면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어려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라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어려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요 두 구절 때문에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러하면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이 총독이나 이 로마의 벼슬아치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로마 황제에게도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네로 앞에서 네로 황제를 두 번을 만났다고 나와요. 네로 황제를 두 번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당신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 네로 황제한테. 대단하죠. 결국은 네로가 바울을 죽였죠. 받아들였죠. 왜? 그 자신이 카이사르니까. 이 내용은 사도행전 24장 15절 이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 자신도 고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것은 곧 어렵다고 자부하는 자뿐만 아니라 죄지은 자까지도 모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다 주어져 있다. 그것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 누구 앞에서든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당신들도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수 있다.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해서 재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은 바울 사도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도 두 개가 있다. 이것은 잘못됩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사람들은 둘째 사망 그것이 요 부활하고 연결시켜요. 분명히 사망이지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은 살아나는 것이고 사망은 죽는 것인데 부활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참뜻에 접근을 못하게끔 많이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럼 무엇이 부활하는가? 그걸 이제 또 따져봐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는 거. 우리는 뼛속 깊이 죽음이라 하면은 육신이 숨을 거두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혼이 숨을 거두는 거예요. 혼이 숨을 거두는 거라. 진정한 숨은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숨을 거두면 혼은 죽는 거예요. 이치는 같대요. 이 물질 공기를 흡입하는 것도 육신에 숨 쉬는 거죠. 그래야 육신이 살듯이 혼도 하나님의 숨, 성령, 영을 숨을 쉬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스피릿이 공기예요. 공기라는 단어하고 영이라는 단어는 같아요. 이 물질 세계의 공기라는 것과 영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살리는 숨이나 공기나
혼을 살리는 공기나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숨을 거두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잔다고 말씀하시고, 혼이 하나님의 숨을 거두는 그것이 진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혼이 살아나는 숨을, 다시 혼이 성령님으로 숨을 쉬면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부활이라 한다. 그걸 거듭남이라 한다. 그 이야기.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과로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혼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3절에 가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 혼의 구원,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의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숨을 쉬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십니다. 외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째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4절. 탕자의 이야기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탕자가 육신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탕자는 육신이 죽은 적이 없어요. 좀 고생은 했지만 육신은 그대로예요. 나갈 때는 좋은 옷 입고 얼굴에 기름기 쫙 흐르면서 차려입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로 돌아와서 그렇지 육신 그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몰골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죽음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지 않습니까? 스스로 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어디 가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육신으로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혼으로 보면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혼을 만드신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혼을 만드신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왔어. 아버지께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스스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와 한 지붕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그걸 살았다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 혼이, 나의 진짜 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무할례, 이 무할례가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육체하고 일체가 되은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그렇게 해요. 육체에 감싸여져 있어가지고 죽었던,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게 뭡니까? 본질은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을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나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 혼을 그 육신으로부터 빼내려면은 육신을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무할례, 육신에 감싸여져 있는,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육신이 감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감옥 속에 들어있었던 너를, 그 감옥 문을 깨고 건져내시는 그것을 살리신다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을 할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할례 받아야 될 대상이지, 깨트려져야 될 대상이고 찢어져야 될 대상이지, 그 육신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육체와 일체가 되면은 영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삶. 그러면 영과 혼이 일체가 되면은 혼이 육체와는 분리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당신은 육체와 일체냐? 당신은 영과 일체냐? 그럼 부활은 언제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겠죠? 언제 되겠어요? 부활이 되는 이 시점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거듭나는 날, 구원받는 날, 다시 태어난 날, 중생하는 날, 부활하는 날, 그 날이 마지막 날이고
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활하는가? 어떻게 하면 죽은 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제사 안 받으면 된다는 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부활의 목적은 뭐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시켜주셔요? 부활해라. 사랑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은 가정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은 함께 해야 돼요. 떨어져 가지고는 사랑은 완성이 안 됩니다. 사랑의 완성은 함께 할 때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은 완성이 됩니다. 그게 네 이웃을 네 자신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부활을 시켜주십니다. 어디에서 부활하느냐? 이 몸을 벗어난 상태에서 부활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을 때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거할 때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육신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져 버리면은, 육신을 벗어나 버린 상태면은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은 몇 번 요기할 때도 몇 번 다루기는 했는데 좀 각도가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칠게요.